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상한 시대에 비상한 은혜. 네. 비상한 게 뭐예요? 특별한 거죠. 네. 보편적이지 않은 걸 의미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래요? 비상한 시기입니다. 비상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환경의 문제, 오늘도 어제도 지진이 났었죠? 모로코에서 또 지진이 났죠. 처처의 지진이 납니다. 근데 그 지진의 규모가 상당하죠. 그냥 뭐 4.0 뭐 이런 거 아니고 6점대, 7점대, 9점대 이런 지진들이 처처에서 일어나죠. 또 우리 바다에 더 이상 어쩌면은 해양 생물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죠. 정말 비상한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먹을 거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나? 또 이제 뭐 당장 소금은 어디서 구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시기. 그리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떠들어대는 것 중에 하나가 곧 큰 경제적인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온다. 우리나라에만 오는 공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온다. 또 전쟁이 예비되어 있죠. 아예 예고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상한 시기, 우리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신기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비상한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은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고난이 클 때에는 그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는 더 큰 은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맛보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시기를 이겨왔어요.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또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비상한 일들에 대해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 자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예요. 이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과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과 어떤 특별한 공급하심과 어떤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셨는가, 그것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대에 그 비상한 은혜가 함께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비상한 은혜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눈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되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왕이 유다에서 사도하고 유다 자손에게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말하였은즉 내 안에는 신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어디서 따온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다니엘서 5장 14절에서 따왔어요. 어떤 지혜? 비상한 지혜. 비상한 지혜.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망국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왕들이 바뀌는데도 그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어서? 비상한 지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비상한 지혜의 근원이 뭐예요? 신의 영이. 네, 바로 내 안에는 신들의 뭐가 있으므로? 영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상한 시기를 다니엘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고 그에게 어떤 이런 특별한 지혜가 있을 수 있었던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런 비상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서 누려야 되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는 이 비상한 은혜, 비상한 지혜는 다 누구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들 중에 누구는 바벨론 제국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는 다니엘처럼 비상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는 이 비상한 지혜를 얻는데 누구는 이 비상한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네?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근데 누구는 이 비상한 지혜를 따라서 그 시대의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아는데 모르는데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상한 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 대부분은 골리앗을 이길 만한 비상한 지혜, 비상한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누구에게는 나타나더라? 다윗에게는 나타나더라. 그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그 능력의 차이,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하는 자의 그 차이를 여러분이 체득하게 되어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비상한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건강이 점점 나빠져요. 우리가 이 현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모르시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예비하셨다? 비상한 은혜를 예비하셨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그 비상한 은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비상한 은혜는 보이지 않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다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늘 5장 21절에서 43절에 주연이 누구예요? 주인공. 예수님 당연히 주인공. 또 주연급이 좀 있죠. 회당장 이름이 뭐래요? 야이로가 주인공이죠. 또 혈류병 여인은 사실은 주연이에요, 주조연이에요? 이건 다른 스토리인데. 다른 스토리인가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히 연극하신 여기 탤런트시니까 다르시네. 이게 딴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러 삽입돼 있는 건데 일부러 삽입된 거예요? 연결된 상황 중에 껴 있는 거예요? 이거 편집해서 일부러 작가가 이 글을 받아 쓴 마가가 여기에 상황이 다른 상황인데 이걸 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일 중에 생긴 일이에요? 생긴 일이죠. 그러면 이 사건은 야이로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으로 봐야 돼요? 연관된 사건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요? 자신의 딸도 그렇게 낳을 거라는. 자신의 딸도 이렇게 낳을 거라는.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제가 질문을 자주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그냥 무작정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고 내려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하늘나라 사고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제가 많이 하는데 오늘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자,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주의 깊게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남은 자를 곧 수술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자, 예수 이게 왜 특별하냐면 지금 능력이 나갔죠? 예? 능력이 나갔죠? 네. 맞죠? 네. 분명히 보셨죠? 능력이 왜 나가요? 이 능력을 주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의 없이 지금 뭐 했어요? 능력이 어떻게 했어요? 작동해버렸죠. 어떤 조건이 맞으면 능력이 작동을 해버려요. 반응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게 원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번역된 말에는 예수께서 그 능력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관사면은 이 능력은 성령을 정확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정관사가 아니에요. 지시대명사 같은 거예요. 저 능력.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 보니까 that power 이렇게 돼 있다고요. the power 이러면은 성령님이 맞는데 that power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령일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힘, 에너지로 봐야 되나? 근데 문제는 이 능력이 예수님의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역사하죠. 그러니까 관사가 붙지 않아도 이 능력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 합당한 자가 오니까 그냥 반응하신 것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성령께서 반응하시는 조건이 뭐냐? 그걸 알면 여러분도 이런 비상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구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에게도 가보고 선지자들도 가보고 제사장에게도 가봤는데 치료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그게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모르는 백성이에요? 아는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죠.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의사를 찾아다녔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으나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조건이 합당하게 갖춰지니까 예수님의 동의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에게 역사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냥 움직이셨네? 그래서 찾아보게 됐다. 도대체 어떤 여인이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다니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이로가 주연이라고 했죠? 이 주연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딸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몇 절? 23절. 23절. 시작. 한국히 구하여 있는데 여인가 주시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오셔서 뭘 하면? 손을 얹으시고 그 위에잖아요. 그 위에가 어디예요? 머리. 대부분 머리겠죠. 예. 그죠? 오셔서 어디에다가 손을 얹으시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뭐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한 주조연,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게 하면 낫겠대요? 옷에만 손을 얹어 몇 절? 28절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노라. 자, 주연과 주조연이 구원받는 행위가 같아요, 틀려요? 달랐죠? 네. 오늘 주연인 야이로는 어떻게 하면 낫겠대요? 오셔서 안수함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예요. 근데 이 여인은 뒤로 돌아가서 뭐만 만져도,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부정하죠? 네.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하혈하는 여자가 사람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돌로 쳐요. 돌로 쳐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그 사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사실상 민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 만지고 뒤로 돌아가서 만지는데 이 여인이 뭘 믿은 거냐? 나는 부정하지만 예수님 정도의 거룩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그 거룩이 나에게로 와서 나의 부정함을 없애지 내 부정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야이로가 내 딸이 고침 받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인데 혈루병 걸린 여인은 믿음이에요.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민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야이로 따라서 이 딸에게 가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믿음이 없어. 그렇죠. 믿음에 반응하는, 나는 누구에게 반응하는 분인데? 성령. 아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무엇에 반응하시는 분인데?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지금 종교적인 의식을 원하지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내 딸이 당장 죽게 생겼대요. 그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그래서 막 모시고 가고 있는데 도중에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막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막 찾아다녀야 돼요. 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능력이 나갔어. 너 나중에 봐. 그리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죠. 지금 야이로는 속이 어떻겠어요? 시커멓게 타고 있죠. 근데 또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되게 정묘하게 찾아. 심지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뒤에서 이렇게 옹위에서 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주님의 손을 댔나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누구 편이야? 야이로 편이야. 그냥 가시지 뭘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러세요. 그냥 가자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니야! 그러면서 갑자기 뭐 하신다고. 이때는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의 했던 일들을 말할 때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야이로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명성을 건강할지어다. 3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내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도착한 시점이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무슨 말씀하실 때? 아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얘기 하고 있는 중에 왔어요. 야이로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죠. 일단 마음이 무너졌겠죠. 완전히 무너졌겠죠. 그런데 오히려 마음이 무너진 이 야이로를 이제는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가는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방금 본 것처럼 무엇을 통해서? 이건 믿음을 통해서야. 그죠? 그럼 지금 내가 두렵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행위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누가 앞장서서 가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이미 회당장은 마음이 어떻게 됐는데? 무너져가지고 그냥 딸을 잃었다는 막 슬픔과 막 복잡한 심경과 막 이게 원망과 이렇게 막 복잡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주연과 조연이, 그러니까 조연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종교적 의식에 있다, 믿음에 있다. 믿음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야이로 집에 바로 가진 않으시고 굳이 누굴 찾아내서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찾아내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곤조가 있으시냐면 끝까지 곤조가 있으시죠.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명령하면 곧 내가 나가니 수레라 일어나시니라. 자,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손을 그 위에 얹으셨어요? 손을 잡으셨어요? 잡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 가셔서 뭐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안수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수해요?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았다고. 손을 끝까지. 이게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의 종교 의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무엇에 반응한다? 믿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끝까지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요. 이렇게 고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라고. 선지자들은 이렇게 안 한다. 그죠? 또 우리 집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했어요? 죽었으면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거기다 손 댔겠어요? 안 댔겠어요? 그거 되면 나도 부정해지잖아. 그럼 직무정지야. 제사장이 정결의 의식을 할 때까지 또 격리돼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체에 뭘 했어요? 손을 댔어요. 머리에 댔어요? 손을 잡았어요? 끝까지. 종교적인 의식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요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전제로 갖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목하셨어요? 누구에게 주목하셨어요? 누구를 찾으셨어요? 누구를 자세히 찾으셨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 왜 반응하셨어요? 왜 주위에서 보셨어요? 성령 하나님 능력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목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찾아내세요, 안 찾아내세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반드시 찾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조건에 맞는, 걸맞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반드시 누가 반응하신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신다. 믿으시죠?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시작. 아까 여러분 읽었던 이 비상한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한 지혜였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현저한, 출중한, 극단적인, 아주 비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아람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람어의 뜻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유다 산지 마을의 이름이에요. 뭐가 비상한 거예요? 뭐가 출중한 거예요? 뭐가 탁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상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누굴 보고 비상하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을 보고 비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보고?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를 비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출중하다고 말을 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출중해요? 비상해요? 어떻게 보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중한 사람이죠? 비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조건에 맞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실질적인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요? 비상한 사람이 돼요. 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언어로 이 사람을 포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 무슨 단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주목하느냐. 주목이 뭐예요? 주목? 이게 뭐예요? 집중해서 본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사실은요 이 헬라어 단어도 영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무언과 연합하기 위해서 손을 내뻗는 듯한 그런 의미를 표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주목하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려 결합하기 위해서 그 뜻과 마음을 결합하기 위해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걷지 못했던 사람 하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그렇죠?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뭐 했어요? 주목했어요. 그럼 뭘 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단어라 그랬잖아요. 뭘 본 거예요? 베드로와는 성령은 베드로와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개인의 권능이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베드로의 개인적인 권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권능은 나와 함께 계신 누구? 성령 하나님이다. 그죠? 그것을 이해해라. 주목하는 건 좋은데 이건 개인의 경건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시작. 이와 술사의 이름은 이 이름을 번역하게 하소서. 그들을 대적하여 중국으로 보내지 않겠으니 바울과 사울이 성령이 전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받은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를 주목했어요? 엘로마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했죠? 네. 그래서 주목해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엘루마가 보여요? 엘루마 안에 역사하는 뭐가 보여요? 악한 영이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외형적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결합되어 있는 어떤 영적인 것을 볼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작! 루스드라에 알아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으려는 믿음이 있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마음을 걸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지라. 자, 사도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뭐 했어요? 주목했어요. 왜 주목했어요? 주목해서 뭘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뭐 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주목해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믿음이 보여요? 그럼 뭘 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영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까 마술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악한 영이 보였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였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과 결합된 그렇죠.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누가 함께 계시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니까. 오늘 성령께서 이 사람을 뭐 하기 원하시는구나?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능력은 사도 바울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누구랑 함께 계신 거예요? 이 걷지 못했던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일어나 걸어라.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두 개의 단어를 봤어요. 비상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영으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이죠. 네. 근데 지금 주목하다라는 단어도 영적인 상황을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서 혈류병 걸린 여인을 찾아내셨을 때의 그 모습이 뭐 하신 거예요? 주목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동의 없이 누가 먼저 반응하셔서? 성령께서 반응하셨다. 성령께서 벌써 그 여인을 주목하신 거예요. 왜? 그 안에 뭐 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반응을 하신 거죠. 시작! 주목하자 함께 미죠 사람이 별것이다 예수님의 사람보다 눈을 고정시키자 주목하다 지켜보다 자세히 보다. 자, 이 단어가 여러분 어느 때 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하시죠? 그때 천사 둘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몽위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거늘. 그게 여기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영적인 상황을 주목해서 보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단어는 아니다. 그래서 결합을 뜻하는 알파와 테니조라고 하는 내뻗다, 손을 내뻗다 이런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이 단어가 나오면 외형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어떤 분 보면 저 사람 되게 영적이야 이런 표현 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영적이에요? 성령.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께 주목해서 보셨어요? 이렇게 막 째려보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없는 사람. 그거 연기할 수도 있잖아.
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거 연기할 수도 있잖아. 아 그것도 이게 째려보면 나오나? 응?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걸로 알 수 있다. 드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네. 또 다른 관점이 있나요?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되게 영적이야.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그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 영과 교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 이거 자체가 육적인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근데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집에서 하겠지.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건 영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게 아니잖아요. 육체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영적이세요? 아 교회 나올 때만 예배하시고 평소에는 기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읽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시나요? 여러분이 영적이어야 돼요. 시작. 안에 옛 본성이 소멸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왜 나만 가?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시작. 이거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우리가 누구를 영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려면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존재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무엇이?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비상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온다고 말씀을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경건이 있는 사람이면서 실제로 그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그저 여러분의 마음에게 평안 주고 위로하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잠깐 낮추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네. 이거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필요한 거 맞아요? 영적인 능력이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은 그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없다면 그럼 여러분은 뭐가 결여된 거예요?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 영혼이 죽으면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있는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데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된다는 믿음의 영역은 비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해서 보세요?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해서 보시고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마치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셔서 굳이 그 앞에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느냐고 여쭙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탁월하고 비상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 가지고는 신자가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아무 잘못도 안 해도 법적으로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크리스찬이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시기가 와요.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정말 비상한 은혜, 탁월한 지혜, 탁월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눈앞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꺾을 건가요? 그냥 하나님은 죽을 때만 필요한 거고 여러분의 삶에는 별로 필요한 게 아니어서 내 믿음 그냥 꺾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시류에 따라 살다가 어울렁더울렁 살다가 죽기 전에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요? 비상한 시기가 옵니다. 비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나타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형태로든 억압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있어요.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안에 이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이 사람? 모세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모세에게 뭘로 임하셨어요?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그죠? 왜 불이에요? 물로 임하시면 안 돼요? 뭘 보여주시려고? 왜 불이에요? 근데 저거는 타질 않았으니까 저런 일단은 능력을 먼저 보여주시고 안 타는 불, 신기한 불? 안 타요? 뭐 이런 거예요? 안 타요. 안 터져요? 뭐 이런 거예요? 네. 저런 능력을 할 수 그래요.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저 불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불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는 이 불은 뭐예요? 불기둥이요. 불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던 불기둥이에요? 인도에 인도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불이에요. 그죠? 근데 그 불이 신약 시대에는 뭘로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뭘로?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죠?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모세의 불,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 그것이 지금은 무엇으로? 누구의 임재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 왜 불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불이에요? 저희를 태우시는 그렇죠. 비춰주신 시작. 모든 죄와 이웃을 시작하시는 불,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충만,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시는 치유, 하나님의 명령과 권세. 여러분 이제 혹시라도 하나님을 아는 게 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 누가 다쳤는데 여기는 치료 도구도 없고 119도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뭐 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기도에는 어떤
규칙이나 스킬이 필요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덮어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스킬이 필요해요. 어떤 스킬이 필요해요? 순서가 있어요. 기도에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렸죠? 네. 예배에 순서지가 있죠. 예배에 순서가 있다고요. 예배의 가장 첫 순서가 뭐예요? 예배의 부름.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이곳에 뭐 하시도록? 오셔야 돼요. 임재가 먼저예요. 그냥 덮어놓고 손을 얹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게 먼저가 아니고 무슨 현상이 먼저라고요? 임재 현상이 먼저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여기 오셨구나? 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막 가위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겨우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시잖아요. 아까 성령님이 무엇에 반응하셨어요? 믿음에 반응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부족을 채우는 뭐예요? 충만이 문제예요. 누가 지금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믿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죠? 네. 그럼 누가 행하신대요?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다른 분.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다니까? 예수님이 시키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 자,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명령을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1번 천사, 2번 권세에 반응하는 육신이나 사물, 3번 성부 하나님, 4번 성령 하나님.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할 때 그 명령을 준행하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하나. 그럼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명령에 따라요? 예수님의 이름.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가 부른 게 아니라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권세에 반응하시는 거지 이 피조물에게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반응하시는 거예요? 성령하나. 성령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먼저 얹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 임재를. 임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 이름. 아니라니까요. 그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그래서 스킬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요. 효과음까지 짜자자잔 뭐 이런 두두두두둥 뭐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럼 안 돼. 왜 안 돼? 성령님을 초대하지 않았고 성령님을 초대한 후에도 성령께서 뭘로 임하시도록? 불로 임하셔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 몸 안에 성령의 불로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딱 와요.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이 작동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고칠 때 주목했죠. 네. 왜 주목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막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충만하지만 누구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성령 충만으로 차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틀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능력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가 마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인 곳에 주 성령 임하리, 하나님께서 굳이 뭐 이런 양식 따지시겠어요? 그러나 이런 양식을 따르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임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딱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픈데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뭘 구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이 뭘로 임하셔요?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저의 이 연약함을 치유하고도 남는 불로 임하시옵소서. 불로.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뭔가 여기에 충만한 느낌이 들었어. 그러면 뭘로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이 절차를 기억하시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무질서하게 막 명령한다고 되는 건 아닐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 비상한 시기잖아요. 비상한 은혜잖아요. 비상한 은혜를 여러분이 사용할 줄 아는 스킬을 터득하셔야 돼요. 자,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공격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누구에게? 나에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임하게 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죠. 하나님 아무개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뭘로? 불로. 그래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라 이래? 네? 꺼져라 이래? 날 괴롭히지 마라 그래?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과 시기와 질투를 소멸될지어다. 화목할지어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죄성을 태워버릴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화목을 추구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오늘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영적인 틀을 하나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그 원칙, 그 규칙에 따라서 영적인 능력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지식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것을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맞게 활용할 건지를 계속 고민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제가 간구할까요? 이러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계속 깊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말을 주세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에 부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예배의 부름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했으나 여러분 가운데 죄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회개기도 하는데 이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 뵙기 소원하는데 제 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 제가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뭐 하셔서? 임재하셔서 죄 안에 있는 죄와 옛 본성을 소멸하여 주셔서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아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에 그냥 덜렁 오면 안 돼요. 오셔서 예쁜 성과 사탄이 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내게 있는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다음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성령의 불로 나를 뭐하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사, 제 안에 있는 어떤 죄도, 제 안에 있는 어떤 예쁜 성도, 악한 영도 하나님과 저 사이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은 나의 경제적인 여건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충만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사 저의 육체의 이러저러한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충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경제적인 여건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하늘나라의 부요함으로 저를 채워주실 성령의 불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결핍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도 남는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걸려버리고 어느니가 내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가다리가 시간에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가다리가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나를 그림에 시간에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시간에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아들에게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가다리가 나를 팔라스 수가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내게 내가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가다리가 나를 게스트에게 나를 굴러가리가 나를 이에 가다리가 나를 아들에게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가다리가 나를 그림에 가다리가 나를 시간에
이 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우리 가정의 화목,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된 은혜로 주신 직장, 그리고 바로 하늘평화교회,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더욱 견실하기 원합니다. 이 하늘평화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목하여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충만을 주목하여 봅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임하셨고 성령 충만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직장은 더욱 견실할지어다.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며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